2020년에 나온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아이를 담보물로 빼앗아 와서 맡아 키우게 된 두 사채업자와 그들의 담보가 된, 아니 그들의 보물이 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눈물을 잘 흘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도 막 찔끔찔끔 막 울면서 봤는데, 그냥 요즘 막 그 드라마나 영화들 되게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막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어, 또 쉬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뭐 필요하시겠지만, 뭐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영화도 한 편씩 보시면은 이 가을날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에서요, 이 아이가 담보로 이제 붙잡혀온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그 사채업자한테 묻습니다. 담보가 뭐예요? 그러자 애한테 담보라는 걸 설명해 줄 길이 없으니까 그 주인공 된 배우가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보물이 된다. 그 얘기야. 하는 얘기예요. 정말 이 얘기가 이 두 이제 그 배우의 아이와 그 배우의 그 대화가 이제 그 영화의 이제 큰 이제 복선이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아이가 사채로 이제 담보로 붙잡혀 왔지만 이 사채업자에게 딸처럼 돼서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정말 자기 딸이 되어져서 진짜 나중에 아이가 보물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담보가 다음에 보물이 되면 정말 동화 같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따뜻해질 텐데, 현실에서 담보나 보증은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장래를 저당 잡히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족 사이라도 부자 사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절대 보증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6장의 말씀은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상식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통용되어졌고 오늘날에도 대단히 상식적인 그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손해를 당한다.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또 만일 잘못 보증을 서게 되면 내가 놓은 침상도 뺏기게 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잘못 서면 몸을 볼모 잡히게 되기도 한다. 정말 몸 그 자체가 담보가 되어서 빼앗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사는 환경이나 사는 시대는 똑같은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도요, 경제적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표나, 그리고 특별히 또 기후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가 돼서 보니까 풍성하게 이만큼을 수확하고 걷어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기근 때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러한 결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함께 이어져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많이 걷어들인 사람이 적게 걷어들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적게 걷어들인 사람은 그 사람만큼 많이 번 사람만큼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각자가 처한 형편이, 개인 간의 형편이나 상황이 너무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담보나 보증과 같은 재정 보증 제도라고 하잖아요. 신용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 옛날에도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올가매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땅을 뺏기 위해서든지 혹은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덫을 놓기 위하여서 이런 담보나 보증들을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인을 도우려는, 내 이웃을 도우려는 그 순수한 의도가 악한 자에게 오용되기는 것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보증 서는 거, 담보하는 거, 이웃을 위하여서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을 삼가고 주의할 것을,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혹여 잘못하면 내가 누운 침상도 뺏길 수 있고 내 몸도 볼모 잡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참 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약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된다면은, 예, 큰 어려움 중에 특별히 물질적인 곤란함을 겪게 된다면은 힘을 내서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울 것을, 그래서 그 형제를 돕고 그 형제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구속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분수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계약, 분명히 나를 올가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그러한 것을 잘 살펴보아서 도우라는 거예요. 잘못돼서 혹시라도 자신도 그리고 그 도우려는 이웃도 가족도 모두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분별 있게, 주의 있게,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행동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고 담보가 되는 일은 주의 깊게 지혜롭게 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건데, 특별히 내가 보증을 서야 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이거나 교우이거나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보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또 마땅히 그러할 수 있는 형편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증서 주신 예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형제와 또 가까운 이들을 또 가족 삼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서 스스로 보증이 되어진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룻기, 성경 말씀 룻기에 그 베들레헴의 멋진 남자 보아스가 자기 친족, 가까운 친족이었던 룻과 또 나오미, 이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이 룻과 나오미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아니죠, 룻의 스스로 남편이 되어주는 것을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증해주는 역할, 이것도 담보와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월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여 집 나간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행하여 집 나간 여자, 팔려갔던 여자를 다시 사오잖아요. 그 여자 고멜을요. 이것도 역시 그 여자를 위해서 다시금 사랑받는 아내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인을 위하여서 보증선 것, 구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분명한 보증의 예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죽을 육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장 가까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때로는 아내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보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구속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또한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특별히 담보와 관련된 경제적인 활동에 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24장은요, 이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 경제 활동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떻게 빚을 또 해결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뭔가 물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빌려줘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24장 10절부터 13절에는요 전당물,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보증과 담보를 잡을 때에 반드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은 누가 정하는 거냐? 채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전당물을 정해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채권자에게 보증을 위한 담보로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스스로 전당물을 건넬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비싼 게 뭐가 있나, 내가 담보로 잡을 만한 게 뭔가 해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일 때 비싼 거, 좋은 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의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래서 채권자는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건네는 것만을 전당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은 돈 빌리는 사람을, 채권자는 채무자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채무자의 집, 가정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는 최소한의 것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같은 말씀 12절과 13절은요 채무자를 가난한 자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채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채권자는 무언가를 빌려준 대가로 그 가난한 채무자로부터 옷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채무자가 겉옷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옷이 밤에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저당 잡힐 것이 없으면 자기 겉옷을 담보물로 내어주겠어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서 이 가난한 자를 추위로부터 보호하여서 생명을 지키는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의 겉옷을 전당물로 맡겼다면 아직 빌린 것을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옷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돈 빌려준 그 채권자에게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겉옷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담보를 붙잡고 보증을 서는 행위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공의로운 것이 된대요. 내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채무자에게 겉옷을 돌려주는 행위는 바로 채권자 자신을 위한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행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과 같은 경제적 행위는 성경에 말씀하듯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돈 버는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 있잖아요. 심지어 돈을 빌리고 꿔주고 또 2차 저차에서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모든 활동,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다 신앙적이고 고백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에서 여러분 돈을 벌고 사업을 경영하고 혹여나 돈을 빌리고 혹여나 돈을 빌려주는 이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기쁘시가 않으신가 보네. 별로 원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여나 이런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보증이나 담보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담보와 보증으로 대변되어지는 성도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가셔도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이루고 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려준 일이 있다면, 담보가 되거나 혹은 담보를 잡거나 한다면, 여러분, 사회가 합의한 대로가 아니라,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따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하는 행위, 그래서 보증도 세우고 담보도 세우는 이 행위가 보통,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를 보통 우리는 어디 사이에서 합니까?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보통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서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이렇게 또 빌리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고 사실은 개인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신뢰하고 최소한의 그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들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고 복이 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혹은 담보나 보증을 세워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의 그 모든 행위가 개인적인 거래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지인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금융권에서 은행이나 여러분 그런 채권 추심회사 같은 데에서 보증과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릴 때면, 여러분, 마땅히 돈 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 금융권에서 정한 규칙대로 해야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은행권에서 정한 룰을 따르지 않는데 돈 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적 활동이, 특별히 개인과 개인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내 가까운 사람들 간에 경제적인 이런 활동이 일어나게 될 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정한 규칙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왜? 이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먼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빌려줘요.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돈 빌리러 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돈이 없으니까 빌려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돈 빌리러 가고 그러는 게 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형편 잘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남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목사, 교구 목사 사역할 때였습니다. 교회 사례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이요,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1, 2, 3, 4층 쭈루루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두 번째 주인가에 이제 교육자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항상 그게 적어가지고요, 마지막 주 이제 사례가 나오기 막 직전 주가 되면은 사모님들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두부 한 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꾸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500원 빌려주고 1000원 빌려주고, 저희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고기 같은 거 잘 못 사 먹고 항상 장모님이 갖다 주는 것으로 고기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지금도 비슷한데 그러고 살았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 이제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거 꾸는 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증을 쓰고 담보를 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요, 가장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형제한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도움을 청하러.
뭐 여러분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꾸는 거나 500원, 1000원 꾸는 거나 사실은 그 원리는 비슷하다고 같다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내 형제에게, 내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그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를 취하고 보증을 받는 것, 내 가까운 이웃과 지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래서 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성도는 스스로를 담보나 보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담보도 잡히고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뭐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잡히는 상황이 보통 요즘 시대에는 은행권이나 금융권 추심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 나머지 다른 재산이나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까지도 되게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은 이 빚 문제 때문에요 성경에도 아이들이 담보로 잡혀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열왕기서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젊은 선지자가 죽고 그 아이와 아들들과 아내만 남겨놓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하잖아요. 선지자님, 당신의 제자 선지자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채주가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두 아들들을 종으로 담보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을 했죠? 야, 너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한테 다 그냥 그릇을 있는 대로 몽땅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 얼마 안 남은 거 거기다 계속 다 들이부어라. 그러니까 두 아들들과 그냥 이웃들한테 가가지고 그릇을 몽창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데 그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운 형편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담보나 보증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신용이 망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시간이 사실은 빛으로 인하여서 저당 잡혀 버리게 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잠언 6장 4절과 5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옛적에는 담보를 잡고 보증을 하는 일이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또 빚지고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잡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런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너무 무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는 것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은요 성도는 빚내지 않고 빚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요즘 그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요 이동통신 요금을 체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요 근래 늘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뭐 모든 세대가 요즘에 다 힘들잖아요. 뭐 물가가 뭐 지금 작년에는 과일값이 되게 비쌌었는데 올해는 채소값이 미친 듯이 비싸가지고 과일은 괜찮은데 뭐 배추 한 포기에 막 25,000원, 뭐 2만 원씩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젊은 20대 30대들이요 젊은이들이 이동통신 요금을 체불하는 일이 왜 이렇게 상당히 갑자기 왜 많이 늘었나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이 젊은 세대일수록 최신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요 오지게 비싸요. 요즘 나오는 최신 것들은 뭐 100만 원 중반대, 뭐 200만 원 가까이 막 하더라고요. 전화기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30대 사실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 그냥 턱턱 뭐 100몇십만 원씩 뭐 200만 원 가까이 그냥 턱턱 주고 사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게 어떤 겁니까? 서비스가 요금제잖아요. 약정 할인.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화기를 그 100만 원 넘어가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전화기를 싸게 편하게 쉽게 처음에 돈 얼마 안 들이고 사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뭡니까? 빚내는 거예요. 내가 빚지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비싼 통신 요금제에 가입을 한 거예요. 약정을 3년씩 하고 5년씩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쓰고 살다 보니까 요금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때 잘 내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연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쓰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 너무 쉽게 그런 요금제나 뭐 이렇게 요즘에 뭐 렌탈하는 거나 리스하는 거나 뭐 이런저런 뭐 약정 할인 이런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런 서비스들 많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막 뭐 이거 스마트폰은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빚내게 되어지고 예, 연체가 되어지고 신용이 망가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거 빚이다, 내가 이거 담보되는 거다, 이거 보증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이거를 이용하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 구원하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2번 사용하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당사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보를 맡기고 담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속히 성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 6절부터는요. 게으른 자야,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린 상황이 있다면 그게 금융권이든 혹은 가까이 있는 형제건 지인이건 가족이건 간에 여러분 그거를 내가 빌린 것을 정한 시간 안에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빌린 거니까, 내가 우리 형님한테 빌린 거니까, 가까운 친구한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떼먹으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걸 우선순위로 하고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빚만 없어도 사실은 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사는 게 힘든 이유가요,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신용카드 빚이 말고 자동차 할부 빚이 남아있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남아있고 스마트폰 이거 갚아나가는 거 남아있어서 이거 뭐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이거 다 빚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없어도 적게만 해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다면은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런 것들을 조금씩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내 장래를 저당 잡히지 않아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증을 선 사람이나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요 다시 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는 종의 멍에는요 그러한 죄책이나 또 율법의 멍에와 같은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다른 종, 다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혹은 돈에, 혹은 경제에, 돈에, 또 혹은 빚에, 멍에, 거기에 매여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한다거나 우리의 장래를 저당 잡힌다거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장래와 현재의 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하여 보증하신 여러분의 구원과 삶이 그 어디에도, 특별히 경제적인 것에도 비대도 구속되지 않고 온전한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꼭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심지어 빚을 빌리고 빚을 빌려주고 보증이 되고 보증을 서는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특별히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혹여라도 또 빌려주고 빌림 받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여러분 주신 자유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삶, 돈에 속박되지 않는 삶, 빚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